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베드로 후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소홀히 여겨진 책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제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느끼며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유언처럼 기록한 편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떠날 때가 되었다면 과연 어떤 당부를 할까요? 베드로는 먼저 보배로운 믿음으로 이들을 부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쓰며 동시에 인격적으로 성숙해질 것을 당부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느 누구보다 기적을 많이 체험했고 주님과 현장에 가까이 있었던 자입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거두었고 5,000명으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사건도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변화산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도 직접 들었습니다. 우리 중 누군가 꿈에서조차 비슷한 일을 겪었다면 전화하고 SNS에 올리고 난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보다 더 확실한 예언, 즉 성령을 통해 기록된 성경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영적 체험도 중요하지만 말씀에 확실히 거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그렇게 순종하는 삶이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사단과 악한 영들이 갖은 유혹과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속여 끌고 가려 합니다. 과거의 백성 가운데 일어났던 거짓 선지자들처럼 베드로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도 거짓 교사들이 참 많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누구인가요? 이들은 복음을 세속적인 돈벌이로 왜곡합니다. 방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말씀을 비틀고 없는 말을 지어냅니다. 어제 있었던 세상이 오늘도 있으니 내일도 그대로 잘 있을 거라 말합니다. 심판도 종말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예수 믿는 삶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가르칩니다. 문제는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있는 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들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교만하고 거짓된 선생들과 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대적하는 존재는 어느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의로운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실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치 판사가 자신의 판결을 논증하기 위해서 판례들을 증거로 내세우는 것처럼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 그 판례 3가지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순서를 따라 우주에서부터 천사들의 타락과 지구의 광범위한 홍수 심판,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의 멸망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이고 우주적인 심판이 훗날 도래할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첫 번째 예는 천사들에게 내려진 심판입니다. 탁월한 지성을 가진 영적인 존재인 천사는 존재할 때부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경험과 눈에 보이는 현상을 넘어선 세계에 존재하는 천사들조차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심판을 받았습니다. 만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존재들조차 범죄할 경우 지옥 캄캄한 곳에 던져져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면 악인의 심판은 당연할 것입니다. 이 천사들의 심판이 언제 일어났는지 성경은 명확히 말하지 않습니다. 한때는 가장 영광스럽고 능력 있는 천사였던 사탄은 교만으로 가득 차서 천상의 쿠데타를 시도했고 실패했습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만이 무한한 지식과 능력이 있으세요. 천사는 많은 능력과 지식을 소유하지만 지음받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가진 지식은 유한하고 많은 것들이 그들에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고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서 말했습니다. 그 구약의 법궤에 시은 자를 향해 그룹들이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들이밀며 구원의 비밀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오직 무한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자신이 원하고 보게 하는 것만을 천사는 알고 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어떠한 천사도 숭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는 영원한 불이 예비되어 있을 뿐입니다. 4절에 보면 천사들을 이제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졌다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지옥이란 단어와는 다르고 성경에서 단 한 번 여기에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처소로부터 쫓겨난 천사들이 다시는 스스로 하늘로 올라갈 수 없도록 갇혀 있는 감옥입니다. 구덩이라는 단어도 사슬로 바꾸어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범죄한 천사들은 이 흑암의 사슬에 묶여서 마치 심판 때까지 간수가 죄인들을 지키는 것처럼 떨어졌습니다. 사도 요한도 계시록에서 하늘의 전쟁에서 패배한 사단과 그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장소를 알 수는 없지만 어둠과 죽음이 특징인 처소를 이 세상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죄로 썩어지고 허무함이 가득한 영역이 바로 이 땅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일시적으로 제한적으로 지배하며 타락한 천사들에게 유리한 더러운 귀신들이 있는 곳이 사실 이 세상입니다.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이 무엇이었나요? 죄로 타락한 세상을 사랑하고 추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비틀어 예수를 믿어도 되는데 자신의 욕망과 세상의 부귀영화를 추구하고 이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육체의 정욕을 떠나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고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라고 베드로는 앞서서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 심판의 예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사건입니다. 옛 세상은 홍수 이전의 세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범죄한 천사와는 다르게 옛 세상에는 홍수로 타락한 사람들을 심판하셨지만 완전히 제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용서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아끼지 않으시고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아끼지 않으신 것은 먼저 죄인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의 초청을 그들 먼저 아끼지 않고
버렸기 때문입니다. 노아와 그 7식구라는 부분도 원문으로는 8번째 사람 노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홍수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을 8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7이 안식과 완성의 숫자라면 8은 안식 후 첫날,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숫자입니다. 옛 세상은 홍수로 심판을 받았지만 새로운 세상의 새 사람으로서 8번째 사람이라 불려진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모두 8번째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아가 살던 옛 세상은 왜 심판을 받았을까요?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저는 몇 번 족보의 연대를 직접 계산해 본 적이 있는데 창세기 5장에 나온 족보를 보면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60세가 넘을 때까지 최초의 사람 아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담에게 최초의 범죄와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건을 직접 들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이 먼저 죽고 그리고 아담이 죽은 후 120여 년이 지나서야 노아는 태어났습니다. 노아의 시대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아담도 믿음의 조상들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사랑하고 육체적인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며 철저히 세속화된 거죠.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악할 뿐인 사람들을 향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의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동적이지는 않았어요. 믿음을 갖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방주를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오랫동안 지루하고 피곤하며 괴로운 세월을 보냈을 것입니다. 인류에게 아직 한 번도 내리지 않았던 비, 더구나 홍수가 내릴 것을 대비해 방주를 만들고 있는 노아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사람들의 이성과 경험에 맞지 않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죄인들은 산에서 배를 만들고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보면서 비웃었을 것입니다. 이런 노아가 의를 전파했다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약속을 믿는 신자의 삶의 태도와 방식이 당시 사람들을 정죄하고 의를 선포한 것입니다. 자신도 홍수 심판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기에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배를 건설하고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심판과 자비에 대한 그의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가족들을 동참하게 한 것만으로도 매우 훌륭합니다. 우리 삶의 모습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나요?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서 나타나실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도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을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 여기고 조롱할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더 이상 손 쓸 수 없이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해 내셔서 자기 백성을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해 내가고 가십니다. 우리 모두 코로나라는 위험을 지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이와 비교할 수조차 없는 무서운 전염병으로 온 인류가 다 죽어가고 얼마 남지 않은 운명에 놓였다는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누구도 살아남지 못하는 가운데 영웅 같은 인물이 나타나서 마침내 백신을 만들었습니다. 그 백신을 가지고 아직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은 그 청정 지역의 마을에 찾아가서 그 백신을 건넌 거예요. 이제 인류의 희망이 생겼습니다.
1년이 지나고 어느 한 부부에게 새로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새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기에 모든 마을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얼굴에 전염병이 생겼습니다. 만약 그 사실을 본다면 그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당혹하고 절망감에 사로잡혔을까요? 인류의 죄악으로 인한 홍수 심판에서 방주를 통해 구원받은 노아는 자신의 아들 함에게서 죄를 발견합니다. 이때 겪은 노아의 좌절과 당혹감은 이보다 훨씬 심했을 거예요. 홍수로 모든 사람들이 죽고 우리 가족이 살아남았는데 아직 우리에게 죄가 남아있는 거예요. 죄는 홍수 심판으로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대적한 죄의 값을 인간이 갚을 수 있을까요? 곧바로 노아는 언약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9장 2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셈의 하나님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이 말씀에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언약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조상들의 믿음처럼 오직 은혜로 오실 구원자가 셈의 계보에서 태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셈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노아는 옛 세상의 심판과 의인의 구원을 믿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으며 언약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적극적인 의인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멸망받은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노아와는 다르게 소극적으로 구원받은 의인 롯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을 떠난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머물렀습니다. 멸망당하기 전에 소돔을 봤을 때 이 땅은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나 영어로 소돔이라는 단어가 남자끼리의 동성애를 의미하듯이 소돔 사람들은 롯을 찾아온 천사들을 범하려고까지 하는 음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에스겔 16장 4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아멘. 소돔은 도덕적, 성적 타락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으로도 타락하고 모든 관계가 다 깨어졌습니다. 이 속에서 소돔의 불의와 폐역에는 동조하지 않고 이들의 불경건에 애통했던 롯의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러나 영향력 있었던 의인 노아와 비교해서 간신히 불과 유황이 쏟아지는 그곳에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러한 롯을 건지셨다는 표현은 마치 장작불 속에 타들어가는 장작을 서둘러 건진 것만 같습니다. 어쩌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믿지 않는 이들에게 삶과 고백으로 이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야 하지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는 못하고 함께 세속과 불의에 젖어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의롭다 하심은 받았으면 되었지 거룩하게 하는 삶은 필요 없어 라는 이 거짓 선생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길 바랍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롯을 도망치자마자 눈길을 끄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2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 악한 도시와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렸습니다. 그날은 어느 날과 다르지 않는 평범한 날이었어요. 해가 돋았습니다. 밤새 죄를 짓고 아무렇지 않게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심판이 시작되었어요. 거짓 교사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임하실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출퇴근길이고 학교를 가고 운동센터를 방문하러 가는 길일지 모릅니다. 악인은 심령이 죄악에 더럽혀지고 부패하여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자신의 코앞에 다가온 심판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길 힘쓰며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심판 중에서도 의인의 구원을 위한 긍휼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종말에 딱 2번 순도 100%의 심판을 내리셨는데 그중 첫 번째는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리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의 심판이 없다고 육체를 따라 정욕 가운데 행한 불의한 자들은 마지막 심판 때 또 그 진노 100%만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겐 노아와 롯 2사람의 모습이 공존할 것입니다. 세상의 불의와 불법에 날마다 의로운 심령이 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조롱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심판 날 때까지 형벌 아래 지키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와 공의는 지금도 흔들리지 않고 약속하신 날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심판주 되신 하나님의 권위 앞에 능력 있는 천사들도 그 말씀을 붙들고 수종듭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자정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거짓 교사와 악인들은 무의미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디까지나 땅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십시오. 썩어지고 어두움으로 달려가는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로 나타나는 그런 경건한 하루가 오늘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마땅히 멸망받을 자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러 시험에서 보호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경건에 힘쓰며 썩어질 세상을 추구하는 삶이 아닌 말씀을 더욱 믿고 신앙을 고백하는 삶과 예배로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